보낸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사랑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의 사랑을 네, 다음에 노래할 때는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자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을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음. 함께 1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로 오시게 하심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인도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곡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면서 또 배워보는 시간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삶에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안서 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화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안서 끼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안서 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어버이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전 교인들이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소외되고 홀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각 부서와 각 기관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수고하시는 헌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셔 소금과 같이 복음의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명락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도우시는 부목사님들께도 하늘의 영감과 세상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과 꽃을 준비했는데 올해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과 꽃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과 모든 장로님들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과 꽃은 여기 계신 분들만 받으시면 됩니다. 몸이 건강 때문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챙길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되고, 앞으로 나오세요. 나눠주시는 분들이 일어서지 마시고 75세 이상 되신 분들하고 장로님들은 우리 안내위원들이 지나가면서 나눠드릴 때 손만 좀 들어주세요. 손만 드셔서 일어서기 힘드시니까 손만 들어주시면 꽃은 달아주지 마시고 그냥 드리면 됩니다. 드리고 가면 꽃을 다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지나갈 때 장로님들과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선물과 꽃을 드리면 됩니다.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요즘 전부 다 새카맣게 염색을 해가지고 60인지 70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가고 나서 괜히 내가 손을 안 들었다고 나를 안 주냐 이러지 마시고
손을 꼭 좀 들어주세요. 뭐 나이도 뭐 호정 나이, 집에 나이 따지지 말고 윤석열 나이 따지지 말고 그냥 집에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 됩니다. 예, 잘 보시고 나눠드리세요. 빠짐없이 나눠드리세요. 사실 선물을 매년 고민입니다. 뭘 드려야 되나 고민인데 올해는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은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75세 이상이다 그러면 손 드시면 됩니다. 다 나눠주세요. 그냥 줄 때까지 들고 계시는 겁니다. 예. 네네. 꽃은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꽃이 꽃을 교회학교가 준비했는데 아마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예. 혹시 꽃을 못 따라드려도 시험에 들지 말고 삐지지 말고 아마 교회학교가 좀 숫자를 조금 선물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요 앞에 여기 홍수표 권사님 선물 드리고 또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찬양대 속에는 없지요? 네, 75세 이상. 네. 또 손을 드세요. 저 뒤에 줄 때까지 들고 계세요. 저기도 있습니다. 저쪽. 박숙재 권사님 저쪽. 꽃은 혹시 못 따라도 선물은 다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저기 유명 권사님하고 그쪽에 또 손을 좀 들어주세요. 예, 여기. 네, 예, 누구? 또. 자, 못 받고 삐지지 말고 지금 손을 들자. 예, 빨리 손 드세요. 됐습니까? 마감해도 되겠어요? 예. 네. 장로님들 선물 뭐? 예? 모르다 알아들어요. 예. 됐습니까? 음악 꺼주시고. 예. 꽃은 부족하다면서요. 예. 꽃 못 받으신 분 빨리 손 드세요. 누가 숨겨놨구나. 예. 이게 큰 걸로는 시험이 안 드는데 작은 걸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다 받아야 돼요, 무조건. 손 드세요. 꽃 못 받으신 분들. 남는 됩니다. 꽃이 남아요. 아니, 남는다니까. 장로님 괜찮습니다. 어디 누가 숨겨놨던 거 찾았는가 봐요. 박수혜 권사님 저쪽에도 가보셔요. 손 드세요. 오른쪽. 빨리빨리. 네. 여기. 자, 최종 점검합니다. 못 받으신 분 손 드세요. 되셨어요?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지나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과 꽃을 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 싸우니 즐겁게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분들의 남은 삶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늘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고 자녀들에게 또 공경받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권사회 회장단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여전도회 8에서 14부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모입니다. 용두 1, 2구역 헌신 예배 15일 수요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아동부 교사로 왕예은 청년을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명성신협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명성신협은 1984년, 그러니까 딱 40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명선 목사님과 그 당시의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 당시의 교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좀 경제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신협을 교회 신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고 성장했는데 이제 우리 명성신협은 우리 지역에서는 다 우리 명락교회가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이용도 해 주시는데 특별히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주세요.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애착을 가지고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씩 그 조합원 가입을 다 했었는데 지금 많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약해졌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키워왔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도 우리 교회 백창현 집사님 아주 이사장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사들, 감사들, 직원들도 거의 우리 명락교회 교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조합원 가입하는 데는 가입비가 5만 원입니다. 옛날보다 조금 올랐는데 5만 원을 채워야 조합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옛날 했던 분도. 그래서 마저 부족한 분들은 채워서 조합원이 되시고 가입이 안 되신 교인들은 부부라도 자녀라도 각각 계좌를 열어서 조합원 가입을 해 주셔서 우리 명성신협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잘 협력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명락교회 교인들은 전 교인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이명순 집사님은 작년에도 올해도 이웃 초청의 날 할 때마다 또 이렇게 닭을 막 200마리씩 막 주셔서 우리가 잘 쓰고 맛있게 먹고 잘 사용을 했는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복지관에서도 경로잔치를 열었는데 우리 이명순 집사님 무용단까지 막 데리고 오셔서 아주 어르신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출연료를 드린다면 아마 모시기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그냥 본인이 막 그렇게 데려오시고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가수 생활도 늦게 가수가 되셨는데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뭐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방송 출연인데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시게 됩니다. 생방송입니다. 15일 수요일 오전 8시 20분에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즐겨보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수요일 오전 8시 20분에 아침마당 꼭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이렇게 눌러주고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좋아요인지 뭔지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명순 집사님이 앞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많이 나타내면서 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공고하고 재직회 합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오늘은 특별히 유정란과 표고버섯을 준비했는데 유정란은 다 팔렸고 표고버섯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물품도 많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고, 주문하고 가실 것은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주문해 주시면 다음 주일에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하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맛있게 하니까 사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22일 수요일은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새 예배당을 지어놓고 교회에 이제 머릿돌 그동안 안 붙어 있었는데 그 새로 하는 머릿돌과 이전 구예배당의 머릿돌을 같이 나란히 붙이는 작업을 이제 합니다. 한 70만 원 들었는데 무명으로 또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철 장로님, 신승미 원사님 가정은 어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식사와 과일을 오늘 대접합니다. 감사하고, 광단 꽃꽂이 윤종수 집사님, 김현수 권사님 가정 생일을 감사하면서 해주셨습니다. 주방봉사는 오늘 팔남선교회 68 여전도회, 다음 주는 일남선교회 29 여전도회입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있습니다. 정인환 집사님, 김남영 권사님의 장녀 슬기양이 이제 결혼식을 한 주 앞두고 이번 주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사업장인 리포브 대리점에서 피로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오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항상 내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새로 태어난 아기 신생아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섭 집사님, 최경진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김도영 집사님과 또 전순덕 집사님의 아들 김형섭 집사님, 세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도영 집사님, 또 전순덕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김형섭 집사님, 눈물로 기도로 믿음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두 번째 아기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은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은이 일평생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평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세은이가 자라면서 건강 때문에 부모가 염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도 더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은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나 또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 웃음을 주는 우리 세은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세은이의 일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고 요령이 조금 늘어요. 울려고 하면 이렇게 살짝 흔들어야 돼. 기도하다가 등록하신 교우가 있습니다. 신해춘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장옥현 성도님, 김간난 권사님 인도하신 김기수 성도님, 권은옥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남편입니다. 박수택 성도님, 이보아 집사님 인도하신 남태옥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분?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해춘 권사님 통해서 장옥현 성도님, 또 김간남 권사님 통해서 김기수 성도님, 권은옥 집사님의 남편 이보아 집사님 통해서 남태옥 성도님, 이렇게 네 분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등록하고 이제 명락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등록했습니다. 이분들의 지금의 마음이 초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늘 우리 명락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 안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양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과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들인 우리 성도들의 집,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손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나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만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분일까?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앞으로 내가 연극을 하겠다고 연극을 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얘기를 듣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정말 기어이 연극을 하겠다면 나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자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은 연락을 끊은 채로 20년을 산 거예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유품을 챙겨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니 이 아들은 가서 담담하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여러 몇 가지 유품 가운데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자신이 이 아들이 20년 동안 연극 배우로 활동했던 모든 자료가 날짜별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날짜별로. 이 아버지는 지난 20년 동안 아들이 출연했던 연극에 대한 신문 광고, 신문 기사, 그리고 평가 이런 것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 색연필로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까지 착 세밀하게 쳐가면서 그 자료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20년 동안 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지우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아버지는 자기 가슴 속에 이 아들을 새기고 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20년 만에 이 아버지를 애타게 불러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들이지요. 또 어느 시골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어서 쉽게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업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침 되면 아들을 등에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수업이 끝나면 또 학교 가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등에 업고 아들과 함께 학교를 다 다닌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나이가 먹지요, 키가 커지지요, 몸무게는 커지지요, 덩치가 커지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 아들을 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목발을 하나 사줬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그날은 눈이 아주 많이 내렸는데 그날도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사주신 목발을 짚고 학교에 가려고 대문 밖을 나섰는데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자기가 학교 가는 길에는 어머니가 눈을 다 치우고 연탄재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들이 미끄러져서 목발 짚은 아들이 넘어지지는 않을까 해서 연탄재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죠.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연극해가지고 먹고 살겠나? 옛날에는 딴따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예계 쪽으로 다 해가지고 내 아들이 그거 해가지고 연극해서 먹고 살겠나?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선 거죠. 자식이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눈이든 그것이 돌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치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이죠. 그러나 부모들의 생각이라고 부모의 행동이라고 부모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볼 때는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막으면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은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연극을 못하게 하든 뭘 막든 그것은 자식 걱정,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가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부모에게 상처되지 아니하도록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그게 자식의 도리잖아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님이 곁에 늘 계셔요. 철이 없을 때는. 그런데
커서 철이 좀 들고 효도 좀 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이 노래가 많은 자식들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것이죠.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특별히 부모를 앞서 보낸 자녀들도 많은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옳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뜻이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알면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되고 자식을 길러보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기대하실까를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0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에서 4계명 앞부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4가지 계명, 뒷부분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6가지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부분 가운데 첫 번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을 따라합니다. 율법의 중심점, 10계명의 배꼽. 왜 이상해가지고 안 따라 하시는 거죠? 배꼽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 10계명 10개 중에 중심을 잡고 중심점에 있고 배꼽이 우리 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게 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 아닙니까? 이 첫 번째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혼해서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겼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되었는데 자식과 좋은 관계를 잘 만들지 못하거나, 누가? 자기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못한 또 거기다가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하면 두려움이 앞서고 아버지하면 불안감이 들고 아버지하면 때리는 아버지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부모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참 너무 좋아.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네 아버지도 좋고 내 아버지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도 좋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되 효도하는 이유도 다릅니다. 차원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일반 윤리에서 말하는 효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한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효도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다, 부모가 어떤 분이다, 이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공경하라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합니다. 무겁게 여기라. 높은 가치를 매기라. 누구를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없인 여기지 않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부모님은 높은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 계명은요, 계명들 중에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다른 계명들은 그냥 하지 않으면 됩니다. 소극적입니다. 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효도의 계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계명, 아무리 해도 부족한 계명, 그런 계명이에요. 그런 계명. 저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설교가 참 힘들어요.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 살아계신 어머니나 우리 장인어른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눈물도 자꾸 날라 그러고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참 효자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효성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잘 받드셨습니다. 아버지 별 볼 일 없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고 받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했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식으로서 못다한 효도를 부탁했잖아요. 예, 요한아, 이제부터는 이분이 네 어머니다. 부탁한다. 우리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효고 예수님의 효의 본을 따라서 하는 효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저 윤리 도덕에서 배워서 그것에 의해서 또는 그저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효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방법도 다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 고을에는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원님이 새로 오기만 하면 이 효자는 당연히 초청받아가서 대접받고 상을 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돌아왔어. 이번에도 이 효자는 새로 부임한 원님의 초청을 받고 받았습니다. 원님이 묻습니다. 예, 자네가 이 고을에 소문난 효자냐? 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효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 부모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가? 예,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혼자 외롭게 살아가시는데 제가 아버님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원님이 대뜸 화를 내면서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서 곤장을 죽지 않을 만큼 치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못 받아봤어. 그러면서 원님이 하는 말이 천하의 이 고약한 놈이 지금까지 효자라고 칭찬도 받고 상을 받았던 말이냐? 자기는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는 15년 동안 혼자 살게 하다니 하면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아들은 오늘 이번 모님에게는 대접도 못 받고 상도 못 받고 실컷 얻어맞고 벌벌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제야 제대로 된 원님이 오셨구먼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들을 기가 있는 분은 웃고 없는 분은 안 웃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서 혼자 사시는 아버지 어머니 당장 짝을 찾아드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의 방법과 아들이 원하는 효도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것이고 그걸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여러분 효도의 방법이 다릅니다. 성경적인 효도의 방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효도의 방법은 감사의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감사를 효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혹시 많이 배우지 못하고 훌륭하지 못하다고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이 혹 있습니다. 자기는 많이 좀 배웠다고, 부모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많은 것을 안 물려준다고 불평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 못난 자식들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효도라는 거예요. 때때로 연세 높으신 부모들이 못나 보일 때가 있지요. 글도 잘 못 읽으시지,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지, 길도 잃어버리시지, 쉬운 일도 잘 못하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실수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때 부모님은 우리의 실수를 다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부족함과 실수를 참아드려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혼자 잘 걷지 못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혼자 서지도 걷지도 못할 때 부모님은 안아서 데려가 주시고 업어서 데려가 주셨던 것을 생각해서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내가 대소변 가리지 못할 때 똥을 쌀 때 부모님이 더럽다, 냄새난다 하시지 않고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신 것을 생각해서 더럽다, 싫다, 냄새난다 하지 말고 돌봐드려야 돼요. 이제 내 차례구나. 하나님이 내게 부모님의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님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부모를 불쌍히 여겨요? 부모가 불쌍히 여김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적인 효도 방법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어떨 때 하자고요? 살아 계실 때 하자. 이게 성경적인 효도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효도는 그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돌아보지도 않다가 찾아오지도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가지고 막 비싼 관을 맞추고 최고로 좋은 수의를 입혀드리고 그런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지조라고 하는 거지. 돌아가신 부모님 위하기보다는 자신과 후손을 위해서 무슨 명당 자리 찾아서 묘를 해드리고 제사상을 상이 부러지도록 차리는 그런 효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효도는 10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고 맙니다. 언제입니까? 돌아가시면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효도의 방법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런닝셔츠 하나라도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살아 있을 때 해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리지 말고, 제사상에 올려서 그걸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 수저라도 드실 수 있다면 우리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야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저 자기만 만족할 뿐이지. 송강정철 선생은 이렇게 시를 짓지 않았습니까?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사실은 우리 마음에 진하게 와닿고 자녀들에게 푸대접을 받을 때에야 가슴에 깊이 와닿는 계명이에요. 젊을 때는 모르다가, 부모가 되기 전에 모르다가, 자식에게 푸대접 받기 전에 모르다가,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효도의 방법은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청종하는 것이에요. 22절,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원문 성경에는 너를 낳은이라는 말 대신에 내게 생명을 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가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풍부한 삶의 지혜와 삶의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러므로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하셨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 해서, 물려줄 것이 없다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에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적인 효도의 방법은 부모님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해도 그분들의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면 제대로 효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좋은 음식, 좋은 옷을 해드렸다 해도 구원시켜드리지 못했다면 제대로 효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좋은 것을 온 사방 다 구경시켜 드렸다고 해도 천국을 구경시켜 드리지 못했다면 제대로 효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수십 년 효도했다고 해도 돌아가신 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지 못해드렸다면 제대로 효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마음은 있지만 좋은 음식 못 해드리고 좋은 옷 못 해드리고 좋은 것 많이 구경시켜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시게 해드렸다면 그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계시다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히 권면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시지 않아도 좋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다른 효도는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효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는 효도하는 이유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하늘의 상급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게는 오래 살고 잘 되는 복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오래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효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면서 아프고 고생하게 하시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됩니다. 자식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됩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 자식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도 그렇습니다. 효를 심는 사람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은 사람 불효를 거두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부모는 자식에게 공경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늙어가는 부모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부모는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 공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늙어가는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로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한결같이 크게 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역시 불효자가 잘 되는 일이 없고 효자가 못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 가서도 잘 되고 상급받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님 잘 공경하고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조차도 말씀을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기에 참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에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내게 어떻게 했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좋으신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드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